자, 사랑하는 서천제일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부터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평안 행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뭔가요? 따르는 거요. 그렇죠. 따르는 것. 그런데 맞습니다. 순종, 종자가 따를 종자니까. 근데 어떻게 따르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순종에 관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 계명들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누가 등장하나요? 사무엘? 그렇죠. 예. 사무엘상 15장 22절이니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대단하고 굉장히 굉장한 학생이었어요. 자, 사무엘과 누가 등장할까요? 사울왕이요.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한 절만 읽었지만 이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승리하면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아말렉 백성의 이 죄악 때문에 이 전쟁이 벌어진 거니까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어떻게 됐다? 이겼어요. 아말렉 군사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겠어요? 그렇죠. 아말렉에 남은 것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그 전투에 이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기기만 해주시면 하나님 명령 다 따라야지. 그런데 이기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든 거야? 욕심이 생겨요. 그렇죠. 이거 아깝다. 그래서 그 양들, 이런 짐승들을 죽이면 아깝잖아. 살려두면 두고두고 막 젖도 주고 막 털도 주고, 그리고 뭐 늙어 죽기 전에는 뭐 고기로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막 이거 아깝잖아. 그래서 양들을 다 꼽을 쳐줬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중에 등장해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분명 다 진멸하기로 했는데 막 여기저기서 음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아까워. 그래서 이거 진멸 안 하고 요걸로 제사 드리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서 양 안 죽였어요.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땠을까요? 화났어요. 그렇죠. 답답하죠. 답답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15장 22절에는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심지어 사울의 못된 심보가 너무 잘 달 있는 거야. 사실 사울이 남긴 건 진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서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까워서 그거 애깨워 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이거 애깨냐, 이거 어떻게 죽여 이거를, 그런 좀스러운 마음이 사실 발단이었는데, 둘러대기는 뭐라고 둘러댔다?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네가 정말 그래 제사 때문에 남겼다고 치더라도 그렇다 쳐 그래 네 욕심은 둘째 치고 정말 제사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하나님이 진정 좋아하시는 건 순종이다. 성경에서 몇 나오지 않는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뭐보다 뭐가 더 낫다? 제사보다 물질적인 걸 드리는 것보다 마음의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때때로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발생해요. 내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따랐다고 해놓고선 그걸 순종했다고 여겨요. 내 마음의 욕심이 가는 대로 해놓고선 난 순종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고 싶었는데 이걸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랑 하나님께 영광 받는 일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욕심, 내 머릿속의 생각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가. 순종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확히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순종의 첫걸음이에요. 바꿔 말하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면 순종이지만 내 뜻대로 해놓고선 따랐다고 얘기하는 건 순종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냥 드러난 대로 관성대로 습관대로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하면 이것도 순종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순종이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첫 번째,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사울은 몰랐어요. 자신이 욕심이 내키는 대로 살면은 어차피 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걸로 끝났겠지. 난 기름 부은서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더 바라시겠어.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내가 갖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 껴서 드리면은 사실 윈윈 아니야.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특별히 청소년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진로와 꿈과 희망에 대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어떤 꿈과 진로를 택해서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정말 내 개인적인 욕심들 하나님은 나중에 따라오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 건지 곰곰이 생각하시오.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냐고요. 알아야 순종을 합니다. 알아야. 18세기 스웨덴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스웨덴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요? 유럽의 끝. 북유럽. 야, 이거 어떻게 세계지리 안 배우나? 북유럽의 끝. 그 유럽의 위쪽 끝. 그러니까 날씨가 어떻겠어요? 저 북쪽이래요. 추워요, 추워.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웨덴에 사자가 살지 않았대요. 그리고 스웨덴 사람들은 사자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스웨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현대가 돼서 어떤 뭐 사진, 뭐 정보의 교류 발달에 의해서 사자라는 걸 알게 됐지 사자를 몰랐대요. 사자는 원체 더운 동네 사는 거잖아. 그 사바나, 아프리카 이런 데 사는 거잖아. 우리나라 옛날 조선 사람들도 사자를 알았을까? 그렇죠? 사자 실물을 본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18세기에 스웨덴 국왕에게 다른 나라 사람이 선물로 사자 한 마리를 사로잡아서 보냈대요. 그러니까 왕은 이 사자가 얼마나 신기하고 귀여웠겠어. 오, 이 고양이 막 꾹꾹이 하면 막 사람이 죽어. 큰 고양이. 그래가지고 스페인 국왕이 그 사자를 애지중지했대요. 그런데 사자가 수명이 길어야 짧아요? 짧아요. 근데 사실 다 몰라요. 근데 어쨌든 사람보다 짧아 봐요. 그래서 그래서 사자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왕이 마음이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아파가지고 그 죽은 사자의 시체를 가지고 스웨덴 최고의 박제사에게 보냈대요. 박제사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박제를 만드는 거. 그 여러분 박제가 뭔지 아시죠? 동물이 죽은 시체를 가지고 가죽만 살짝 벗겨내서 이렇게 동물 인형을 만드는 거. 살아있는 듯한. 그 스웨덴 국왕은 자신이 아끼던 사자를 박제로라도 남기기 위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게 좀 시체가 상했어. 시체가 상한 거야. 왜냐면은 국왕이 내가 아끼던 고양이니까 사자니까 이러면서 처음에 묻어줬다가 마음이 바뀐 거야. 안 보니까 서운해. 박제로라도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다시 땅을 파내가지고 그 사자를 꺼냈대요. 그러니까 이제 시신이 어느 정도 훼손이 된 거야. 그런 상황에서 박제사에게 야 이걸로 사자 박제를 만들어줘.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겼을까? 박제사는 태어나서 사자를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약간 훼손된 시체를 가지고 사자를 만들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박제사는 사자를 판화로만 봤대요. 조각으로만 봤대요. 그 왜 여러분 영국 국기나 이런 데 보면 사자상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사자가 이러고 있는 거. 그런 걸로만 본 거야. 그러니까 국왕이 본 사자는 살아서 움직이는 사자였고 박제사가 본 사자는 그냥 조각 속에서 이러고 있는 사자를 본 거야. 그래서 박제사가 나름대로 열심히 그 시체를 꼬매고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막 눈도 만들고 해서 만든 사자가 이거예요. 여기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박제사는 사자를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딴에는 사자라고 만든 게 저거예요. 그런데 저 박제를 본 스웨덴 국왕은 얼마나 황당했을까? 이게 사자라고? 마찬가지예요. 사자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사자 박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순종을 하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조건 따라합시다.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로봇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알지도 못한 채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 삐리삐리 막 이렇게 자유의지도 없이 그냥 강제로 따르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순종이에요. 기계적인 복종,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다? 순종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을 알고 그 사랑대로 실천하고 사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려면 뭘 해야 되나? 매일매일 새롭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도해야 돼요. 알아야 순종하니까. 매일매일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 삶의 이 상황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건 사실 이지선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시점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나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면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그게 순종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자, 오늘 순종의 조건은 많지가 않아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자,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순종의 조건이?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순종의 조건 뭘까요? 실천. 오! 야,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실천해야 한다. 순종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시키셨으니 저는 그걸 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 뜻대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 롤이란 게임 좋아하시나요? 네. 그렇죠? 자, 여러분 입롤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입롤? 원래 롤이라는 게임은 손가락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키보드 누르고 마우스 누르고 이렇게 해서 이 내 손가락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게 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 게이머들 손가락이 얼마나 빠르느냐, 어떻게 순간 판단을 잘 해서 손가락으로 움직이느냐가 이 롤의 게임의 승패를 가늠하는데, 입롤이라는 건 뭐야? 입으로 나불나불 하기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기치켜보면서 야, 그거 피해가지고 Q 누르고 W 눌러서 맞췄으면 이겼는데 그걸 왜 못 피해? 누구나 알잖아요. 말은 쉽지. 말은 쉽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실천 또한 똑같아요.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해놓고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알게 된 뜻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실천하는 삶, 그것이 순종이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알과 실천이 합쳐진 순종, 그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입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진, 자기 목숨을 버린 그 큰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사랑을 그것을 통하여 알게 되고 알아야 하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알게 된 사랑을 어떻게 된다?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먼저 실행으로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실천이 먼저였고, 그 실천을 따라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그러니 우리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목숨을 다하여 친구들을 사랑해라. 어떤 존재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어요? 그럼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배웠던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목숨을 다할 만큼 그 상황 순간순간마다 친구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목숨을 다하여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들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동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아무리 그럴듯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두 가지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여기에 함정이 뭐냐?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뜻의 순종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에 옮기는 순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며 지내십시오. 뭐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이 업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적인 순종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매일매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그런 실천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중간에 다뤘던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 알게 되고 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며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함께 찬양합시다. 6월처럼 주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늘 광고 드리는 대로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예물 잘 구분하셨다가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당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이 동영상 끝 무렵에 성경 퀴즈가 나갑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댓글을 통하여서 참여해 주시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주일 오후 9시에 라이브 톡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